말씀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까지 보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고 나서 세 번 전도 여행을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또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고,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고, 이렇게 초대교회 많은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바울이 혼자 떠난 건 아니에요. 팀을 이루어서 1차 전도 여행 때는요, 바울, 바나바, 마가 세 사람이 떠났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또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제 문제가 좀 발생돼요. 그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요,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 이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마가가 그때 젊었기 때문에요. 처음에는 막 함께 전도 거기에 참여하고 또 열심히 했는데, 사실 전도 여행이 말이 전도 여행이지 뭐 잠자리 불편하죠. 먹는 거 형편없죠. 또 누가 뭐 환영해 주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게 다 불편한 거였어요. 그래서 마가는요, 중간쯤 이렇게 하다가 그만 이제 포기해버 집으로 가버려요. 이때 바나바는 두 번째 전도 여행에 마가를 데리고 가자는 거예요. 그때는 마가가 철이 없었고 젊었으니까 그렇게 이제 떠났지만 한 번 더 기회를 주자는 거고요. 근데 바울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결국 나중에 보면 갈라서게 되는. 그래서 오늘 말씀 보시면 38절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39절 말씀 보시면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그래서 첫 번째 메시지는요, 우리 사람은 여러분 똑같은 사건을 봐도 다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달라요. 관점이 다르고 생각이 달라요. 이걸 이제 이해하고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 문제잖아요. 근데 똑같은 사건, 똑같은 관점, 똑같은 사건인데 바나바와 바울이 생각이 완전 달랐어요. 관점이 완전 달랐어요. 방법이 완전 달랐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오늘 말씀 보시면 바나바 말을 들으면 또 일리가 있어요. 바나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또 바울 말을 들으면 어땠습니까? 바울 말도 일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시면서도 가정에서 특별히 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사건인데 똑같은 그 일인데 사람에 따라서 생각이 다 달라요. 이때 조심할 건, 생각이 다른 사람의 그 생각을 이렇게 틀렸다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꼭 실수하게 되어 있어요. 생각이 다르다고 인정해야 돼요. 물론 저도 설교는 이렇게 하지만 저 자신도 생각이 다른 사람을 보면은 저도 막 판단할 때가 있어요. 막 정지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다 실패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막 빨간색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죠. 원색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좀 이렇게 좀 어두운 색을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아주 조용한 걸 좋아하는 분이 있잖아요. 어떤 분은 아주 막 시끄러운 걸 좋아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취향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다르고 방법이 다른 것인데, 이상하게 우리는 근데 생각이 다르고 방법이 다른데 그 사람을 틀렸다고 하고, 또 좀만 우리가 막 흥분되면 어떻습니까? 막 그 사람을 비난하기 시작해 버려요. 당신 틀렸어. 당신 그렇게 말하는 게 당신 말도 안 돼. 이제 그러면서 막 이제 감정이 나와 버려요. 여러분, 가정에서 이렇게 보면은, 가정에서요, 뭐 부부와 이렇게 배우자와 대화하다가 또 자녀와 대화하다가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건데
나중에 보면은 막 그냥 이렇게 싸움이 되고 뭐 막 그냥 얼굴이 막 붉어지게 되고 막 혈기를 부리게 되고, 근데 보면은 다 쓸데없는 싸움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도 막 그냥 어 뭐 같이 의견 막 갖고 막 논쟁하고 하지만 다 지나고 보면은 다 쓸데없는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럼 저도 예외가 아니에요. 저도 이렇게 회의 때 이게 늘 마음에 다짐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제가 흥분하지 않겠습니다. 누가 어떤 말을 해도 하나님, 제가 흥분하지 않도록. 그래도 흥분할 때가 있어요, 또. 예. 그래서 여러분, 이게 마귀의 이제 전략인데요. 여러분 꼭 명심할 건요. 마귀의 전략은 사람 마음을 선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흥분시켜 버려요. 흥분되게 만들어요. 그럼 사람이 흥분되면요,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근데 막 흥분하기 시작해요. 뭐 생각이 다를 수 있고 방법이 다를 수 있잖아요. 교회 일에 똑같은 사건을 봐도 다 관점이 다른 건 이해하면서 넘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흥분하기 시작하면요, 막 상대방을 그냥 막 정죄하고 막 틀렸다고 얘기하고 막 상대방을 막 비난해 버리고, 그러면서 이게 막 갈등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보면은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부부 싸움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데 막 흥분시켜 버리면 그 흥분 때문에 막 감정이 더 막 격해지고, 근데 사실은 보면은 사소한 거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쓸모없는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메시지예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보면은 물론 나중에 바나바 바울이 화해를 해요. 또 바울과 마가가 나중에 화해를 하게 돼요. 근데 오늘 이제 본문에 보시면 뭐라고 했습니까?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설 정도로 흥분되어 버린 거예요. 예. 예, 이제 이유는 뭔가 하면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정죄해 버리고 당신 틀렸다고 이제 판단하는 순간에 흥분이 되어 버리고, 흥분이 되니까 비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흥분하지 마세요. 이 시간부터는 특히 가정에서 뭐 대화하시다가, 이건 저희가 적용해야 될 문제인데요. 저도 흥분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또 막 흥분하기 시작해요. 흥분하면은 이제 상대방을 막 정죄하게 되고 비난하게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특별히 이렇게 회의할 때 제가 늘 기도하는 건, 우리 교인들 하나님 흥분하지 않도록, 아무것도 아닌 거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다른 관점을 가질 수 있는데, 근데 흥분하면 큰일 나거든. 아무것도 아닌 거 흥분하면은 막 그냥 혈기 부리게 되고, 그러면 다른 사람이 이제 피해를 보게 되거든요. 두 번째 메시지예요. 1차 전도 여행은 쉽지 않았어요. 사실은 어려운 그런 여정이었어요. 왜냐하면 루스드라에서는 바울이요, 돌에 맞아 가지고요 죽을 뻔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바울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바울을 배신자로 봤어요. 저 바울이 유대인이었을 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고 박해하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오늘 갑자기 바울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한 사람 됐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저 바울은 배신자예요.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막 사람들로부터 시기당했죠, 비난받았죠, 배신자라는 말을 들었죠. 1차 전도 여행이 사실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건 또 준비를 하는 거예요. 1절 말씀 보시면 제일 처음 뭐라 나와 있습니까? 36절에 보시면 며칠 후에라는 말씀 나오죠. 며칠 후에.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어요. 며칠 후에 다시 두 번째 전도를 준비하는 거예요. 이유는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만났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울의 복음을 듣고 나 예수 믿겠습니다. 자,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잘 지금 예수 믿고 있는지, 또 교회를 잘 다니고 있는지, 이걸 한번 좀 점검해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와 함께 다시 한번 가보자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 이제 메시지의 중요한 제목인데, 말씀의 제목이에요. 바울을 보면요, 쉽게 시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쉽게 시작하는 사람이에요. 제 2차 전도 여행을 쉽게 준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주일을 하다가 돌에 맞았어요. 그럼 거의 죽을 뻔하고 지금 거의 죽기 직전이에요. 그러면 다시 두 번째 전도 여행을 준비할 수 있냐 이거예요. 거의 준비 못 합니다. 거의 안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교회를 하다가 좀만 기분이 상하고 좀만 봉사하다가 어떤 일만 생겨도 하고 싶지 않잖아요. 근데 바울은요, 1차 전도여행 때 그렇게 죽을 고비 넘겼죠. 감옥에 들어갔죠. 매를 맞았죠. 그러면 여러분 정말 어지간한 믿음이 아니면 나 이제 난 여기서 끝이야. 나 1차 전도여행만 나는 해고만 그만해야지. 또 했다가 또 매 맞고 또 감옥에 들어가고 야, 나 할 수 없어.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또 며칠 만에 또 준비해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문제는 이제 마가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다투게 되고 갈라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 예수 믿으시면서 생각이 다른 것을 잘 이렇게 그걸 이제 포용할 수 있어야 돼요. 관점이 다른, 방법이 다른 거. 근데 우리는 그것 때문에 막 흥분해 버리고 그것 때문에 막 혈기 부릴 때가 많잖아요. 근데 생각이 다르다고 하는 걸 절대 정죄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 그걸 그냥 이해하고 인정해주고 받아주면 별 문제가 없는데 이제 사단이 이제 막 마음을 선동시키잖아요. 그러면 흥분시켜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나와 생각이 다르다니. 그러면서 막 그 사람까지 막 이제 비난해 버리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다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교회 일에 또 여러분 그 가정에 마귀가 개입을 하면요 다 어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 끝나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게 정리가 되고 회복이 되고 일을 쉽게 시작할 수 있어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과 좀 공부가 약간 못하는 학생의 차이는 뭔가 하면요, 공부 잘하는 학생은 공부 시작이 쉬워요. 금방 공부하고 공부에 집중하고. 근데 공부를 못하는 학생 특징이 뭔가 하면 시작이 어려워요. 막 빨리 공부를 시작해야 되는데 막 책을 사고 또 준비를 하고 하는데 책상에 앉아야 되는데 이 앉기가 힘든 거예요. 또 공부를 좀 할 만하면은 또 금방 일어나 버려요. 또뭐 핸드폰 보고 또 텔레비전 보고. 그러니까 이제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을 보면은 2차 전도여행을 또 쉽게 준비해요. 낙심할 만한, 중단할 만한데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든요 어렵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쉽게 생각하면 쉽게 할 수 있어요. 이건 난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건 할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하고 나가면 또 쉽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이 많고 염려가 많으면 진짜 아무것도 못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6장에서 보시면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빌립보서 6절 말씀 보시면 오직 모든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할렐루야. 그래야지만 우리는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럼 세 번째 메시지예요. 그럼 바울은 그러면 어떤 믿음을 가졌길래 이렇게 쉽게 시작할 수 있냐 이거죠. 그건 믿음의 힘이 있어서 그래요. 믿음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여러분 이렇게 쉽게 시작할 수 있던 것은 믿음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배하러 나오셨잖아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 어떨까요? 믿음의 힘이 있는 사람 예배하는 게 어렵지 않아. 예배 드리고 또 드리고 싶어요. 근데 믿음이 없잖아요. 예배 드리는 게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믿음에 힘이 있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 기도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기도하는 게 힘들어요. 기도가 안 돼요. 기도하라고 아무리 해도 기도의 자리에 앉기가 어려워요. 믿음의 힘이 없으면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의 힘이 내게 넘쳐나면은 예배로 이어지고 기도로 이어지고 헌신으로 이어져요. 그러니까 바울이 믿음의 힘이 있으니까
감옥에 들어가도 아무 문제가 안 돼요. 매를 맞아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막 중단하고, 그게 아니에요. 쉽게 또 준비를 해요. 쉽게 주의를 해요. 여러분, 이제 바울이 뭘 고백하는가 하면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 보시면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나 말씀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거잖아.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보는 것으로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람이,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 있잖아요. 한 5% 정도만 볼 수 있어요. 5%. 또 눈이 안 좋으신 분들은 5%조차는 못 봐요. 지금도 수많은 빛이 이 공중에 있는데 그 빛을 여러분과 저는 볼 수 없어요. 여러분, 여름에 막 모자 쓰시고 선크림 막 바르시고 나가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자외선이나 빛 때문에 그래. 자외선. 눈에는 안 보여요. 그런데 이런 뜨거운 햇볕에 한 10분만 서 있어도 막 얼굴 타죠. 막 김이 생기죠. 그래서 모자를 쓰는 것이고 막 선크림을 바르는 것이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눈에는 안 보이는데 자외선이라고 하는 빛을 막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또 눈에는 안 보이는데 적외선이라는 빛도 있어요. 적외선이요. 그 적외선 안경을 쓰면 밤에요, 사람 움직임, 동물 움직임 다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인간 눈으로는 안 보여요. 그러면 귀로 듣는 것도요, 너무 소리가 적거나 거리가 너무 멀면 어떻습니까? 귀에 안 들려요. 근데 강아지 있잖아요. 강아지는 인간보다 2배로 더 잘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 거리에서 그 인기척을 사람은 못 들어도 강아지와 개는 먼저 들을 수 있어요. 막 멍멍 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 여러분과 제가 보는 거, 인간이 듣는 것은 정말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과 저는, 그러면 믿음으로 사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행하고. 그런데 믿음의 힘을 내가 받지 못하면 절대 믿음으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고난을 당하면 보통 사람 같으면 낙심해 버려야 돼요. 시작할 수 없어요. 그런데 쉽게 시작해요. 뭐든지. 바울은요, 쉽게 시작해요. 쉽게 전도해요. 쉽게 복음을 전해요. 쉽게 예배를 드려요. 고생을 해도 또 헌신을 해요. 쉽게 주의를 해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바울에게는 그런 영적 에너지가 많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또 저도 마찬가지죠. 믿음의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 믿음의 힘을 공급받지 못하면요, 누구든 믿음의 삶을 살 수 없어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하다가 좀 중단해 버리고요, 어려움이 오면은 금방 낙심해 버리게 되어 있어요. 하지 않아요. 멈춰 버려요. 믿음이 멈춰 버려요. 그런데 영적 에너지를 계속 받고 공급을 받는 사람만은 쉽다는 거예요. 쉬워요. 주일이 쉬워요. 할렐루야. 예배가 쉬워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정말 예배가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주일 봉사 진짜 힘들어요.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 있잖아요. 출애굽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모든 시간을 원망으로 보냈잖아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영적 에너지가 하나도 없어서 그랬어요. 근데 영적 에너지가 충만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원망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믿음의 힘이 영 제로면요, 그 사람은 믿음으로 절대 행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보는 것으로 판단해 버리고 또 막 흥분해 버리고, 그래서 혈기를 부리고 다른 사람을 틀렸다고 막 그렇게 정죄해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맡기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시작해요. 낙심하지 않고요, 중단하지 않고요, 쉽게 또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또 쉽게 일어서고 쉽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어 있고, 큰 어려움이 왔다고 해서 그 때문에 흔들리거나 이렇게 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결론은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영적 힘을
공급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쉽게 흥분하지 마세요. 저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쉽게 흥분하지 마세요. 예, 나와 다른 사람을 여러분 절대 정죄하지 마세요. 예, 그 사람 틀렸어. 여러분 절대 판단하는 순간 그 사람이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왜 넘어지느냐? 영적 힘이 없으면 그래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중요한 건 하나님으로부터 오늘도 말씀의 힘을 공급받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영적 에너지 공급받으셔야 돼요. 그 사람만이 믿음의 길로 갈 수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자면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게 영적 에너지를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기도할 수 없고 헌신할 수 없고 말씀 붙잡을 수도 없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게 믿음의 힘을 주시고 또 쉽게 흥분하지 않고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교회에서 나와 다른 것 때문에 하나님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또 흥분하거나 불필요한 싸움을 하지 않도록 내 믿음을 주여 붙잡아 주시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예배자로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을 붙들게 해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적 에너지를 충만히 받게 하여 주옵소서. 쉽게 예배할 수 있게 인도하시고 또 쉽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옵소서. 믿음의 힘을 주셔야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헌신할 수 있고 충성할 수 있습니다. 영적 에너지를 빼앗기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과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나와 다른 사람 때문에 쉽게 흥분하거나 그 상대방을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을 열어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 쉽게 쉬운 것 작은 일에 절대 흥분하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과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나오게 하시고 예배자로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적 힘을 또 믿음의 에너지를 하나님으로부터 이 시간에 공급받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쉽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또 다시 또 봉사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의 힘을 절대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힘을 공급받게 하시고 말씀의 힘을 공급받게 하시고 영적 힘을 영적 에너지를 충분히 받아서 그 힘으로 하나님 바울처럼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영적 힘을 저희들에게 하나님 부어 주옵소서. 다시 시작할 수 있고 일어날 수 있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영적 에너지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